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48단을 하다가 중간쯤 좀 남아 있습니다. 48단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6 상대 법에 대한 법문인데, 그 모든 법을 이제 방편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서 그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법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의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계에 대해서, 무정에 대해서 5가지, 언어와 법상에 대해서 상대 개념을 12가지, 자성의 작용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또 19가지, 또 언어와 법상에 대해서 12가지, 이렇게 상대적인 법을 이제 쭉 설명을 좀 했거든요. 이건 다른 말을 한다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선 하나로 절대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선은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를 통해서 선의 본질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법의 본질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방편 법문을 설하는 요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36대 법이 해용 통일체경이요, 출입 정리 양변하니. 이제 출입 정리는 앞에서 배,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고 생사 윤회하는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리는 적은 불의의 관계고, 이는 나누어진 관계죠. 그 관계를 참 어려운 철학적인 언어로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출입 정리, 생사와 불의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러한 2가지 상대적인 차별 세계를 잘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36가지 대법으로 설명을 하는 법문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36가지 상대적인 관계의 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말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관계성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이 불교에서는 참 어려운 용어인데, 그 이념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의식이죠. 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도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한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선이라는 하나의 글자만을 갖고서는 선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착한 것이라든가 나쁜 것이라든가, 착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은 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본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선과 악이 상대 관계로서 이루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언어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건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언어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대상이 언어가 되고,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을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언어로 하는 것인데, 선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하려면 선의 본질을 악이라고 하는 언어와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을 이해하면은 악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선의 세계를 제시한다. 우리가 이제 선법이라고 했을 적에, 선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건 공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해서 선법이 언어로만 존재하느냐? 선법이라는 게 언어로만 어떻게 선법이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선법을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으로서 있을 때 선법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선법이라는 말을 아무리 언어로서 제시하고 인식한다고 해도 선법이 실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법을 이해했을 때에 선법을 실행하는 것은 선의 선근 공덕의 인연을
자, 모든 악법을 짓지 않고 선법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어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선법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 독자성이 갖고 있는 게 방편의 언어라고 합니다. 방편의 언어. 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실체는 없어요. 선법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데 이것을 선법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언어는 바로 진실된 선법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방편의 언어를 바르게 이해할 때 진실된 깨달음의 선법의 생활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설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앞에서 36가지 상대 법에 대한 모든 방편의 언어를 해용통일체경하고 여기서 능히 잘 이해하고 이 상대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내용을 언어가 지니고 있는 개념을 언어가 지니고 있는 본질을 잘 이해하고 또 잘 방편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체법의 통달을 해야 하리라. 일체법이 바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을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언어만 갖고 있으면은 일체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언어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선이라는 언어를 알고 있다고 선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법을 알고 있는 언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자신의 지혜로 일체법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일체법은요 바로 일체의 경을 법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어록이라든가 경전 가운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시경 이런 말이 나와요. 시법 대신 이제 차법 아니면은 차경 이런 말을 씁니다. 요거 이제 앞에 지시대명사는 자 지혜로 작용하는 경 이런 뜻이지 지혜로 작용하는 경을 이걸 단순한 책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경이라고 그러지 글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바로 지혜가 작용되게 하는 법이죠. 이 때문에 금강경에도 차법은 시법은 이런 말씀인데 평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본성의 지혜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할 때 평등이란 말 쓰거든요. 중생심으로 이루어질 때는 평등이란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자기 생각대로 보고 듣고 좋아하는 것을 있고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면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심으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잘 통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36가지의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되고 그런 법을 설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체법을 통달해서 능히 그 방편의 법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36가지가 상대적인 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했지만은 언어로 설해놓은 방편 법문을 일체법에 통달된 지혜로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출입, 정리, 양변에서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언어를 가지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때로는 출입을 하고 때로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개차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에서는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언어가 고정된 상태로 두면은 언어가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리죠. 그죠? 이 때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도 잘 알아야 되고 정리,
불의의 경지가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잘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의 상대적인 차별상에서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출입, 정리, 양변은 다른 말 한다면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언어의 개념만 딱 갖고 이것이 선법이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활용을 못해요. 왜냐 언어에 속박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언어지 언어에 속박되면은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 언어가 자기 자신을 딱 속박시키면은 자기가 거기서 구속이 당해버려요. 그래서 훌륭한 법문을 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출입, 정리, 양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오고 또 불의의 경지가 있을 때는 불의의 경지에서 아니면은 차별의 세계에서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어떻게 자성이 기용 36 상대법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인가? 자, 어떻게 그러면은 진여자성이 우리 진여자성의 청정한 본심으로 이러한 방편의 언어를 기용은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기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 있는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언어로 있을 때는 죽어 있어요, 그죠? 근데 자신이 지혜로 방편의 언어를 쓰면은 그걸 살리는 것이 돼요. 이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잘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죽어버리거든요. 예. 다른 말을 한다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의 모든 방편 언어는 작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실이 된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작용하는 언어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경전의 말씀을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개념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간다, 꽃이 핀다, 아니면은 사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생명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무상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가르침이 전부 다 언어의 개념을 통해서 참된 이치가, 생명의 작용의 이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는 궁극적으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진리란 말은 하는데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이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치가 이치로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칙을 언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언어의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언어의 개념은 우리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이 언어의 개념을, 진리를 지혜로 작용시키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냐, 자신의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은 무엇이냐, 작용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기 자기 지금 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진실이 된 삶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든가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머릿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식 속에, 의식의 생활 속에 차지하고 있는 언어의 개념 속에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아무리 좋은 언어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말해도 그 언어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로서 전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진실된 삶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공 공덕을 이룬다든가 지혜로운 삶을 창조한다든가 이런 걸 쓰는 거죠. 많은 것을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때에
진실과 진리가 진실이 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은 바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말이지 지식과 진리를 많이 알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할 때 하고 정리 이런 데에 맞추어서 자성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36가지 상대 법문을 잘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인 언어요. 출외의 상 이상이요. 임내의 공 이공이요. 이런 말입니다. 자,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죠. 그죠? 이것은 자신이 사람들과 좋은 법을 설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지혜의 대화가 나누어질 때는 작용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좋은 언어를 갖고 있어도 그 생활의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죽어버린 언어가 되지만은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타난 거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어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출외의 상의 이상이요. 자, 여기서 출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가 작용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일체의 모든 사람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상을 여의는 것이요. 이 사람들과 만남, 언어의 상도 있고 사람들의 만남의 상도 있는데 언어의 상이나 만남의 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을 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모든 상을 벗어나지 않고 상을 여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언어의 상에서 여인 상태가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언어를 개념상으로 우리가 좋은 방편의 법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 적에는 언어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서 말을 함으로 해서 지혜로운 대화를 함으로 해서 언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참 어려운 용어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사바 세계에 살면서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냐? 진흙탕에 있으면 중생심으로 있으면 진흙탕에 물드는 거예요. 언어의 개념 속에 빠졌다든가 자신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진흙탕에 물드는 것인데 진흙탕에 살면서도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의식의 대상이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연꽃이 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실된 작용을 통해서 진실된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흙탕이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삶이죠. 이걸 이제 자기 본분사라고 해요. 네.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 생명 활동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 출외의 상의 이상이요. 자, 언어라고 하는 방편의 법문을 시절인연에 따라서 모든 대상과 함께 하면서도 모든 대상을 여일 수 있는 경지를 이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한 거죠. 또 임내의 공의 이공이요. 즉 안으로 공의 경지에 있으면서 공의 경지에 빠지지 않고 공의 경지를 여인 그러한 삶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요거 이제 내외는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우리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외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상 경계의 상과 함께 하면서도 상을 여의고 안으로 자신의 번뇌 망념을 텅빈 공의 경지에 살면서도 공에 빠지지 않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여일 수가 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내외라고 하는 말은 출입이라고 한 건데 마음 작용을 바깥 대상 경계와 함께 하면서도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 경계를 자기 내심으로 작용하면서도 내심의 공의 세계도 침체하지 않고 이게 안팎의 자유자재한 경지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공에 집착한 적 유장문명이요. 자,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라 하면서 공의 법문을 설했죠. 그죠? 근데 공이라고 하는 말에 집착해버리거나
공이라는 의식에 내가 집착하면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언어에 집착하는 겁니다. 공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공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 세계는 공이라고 하는 언어를 의식할 때 공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까? 자, 그 인간이 언어와 생각의 관계를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뭘까요? 선을 생각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언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용은 언어인 겁니다. 그럼 악을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악이라고 하는 언어를 생각하는 것이지 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누가 생각하냐?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볼 적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런 구분인데, 자, 이걸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선건 공덕을 이루려면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우지 않고서는 선 하나를 추구하면 선에 집착해버리는 거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려고 하면은 자신이 악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미워하는 분별심에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치 문화를 제시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포용함과 동시에 선과 악을 한꺼번에 초월하는 지혜를 제시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용은 무엇이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자신의 언어의 개념 속에 빠진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의 의식이지만 의식의 기준은 언어예요, 언어. 자, 생각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처음 언어에 의해서 생각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지니고 있으면은 그 생각의 속박에서 언어와 함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비운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언어를 대상으로 생각을 비우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의식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하면은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념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사유를 많이 안 하고 일상적으로 망념은 망념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망념의 내용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망념 내가 싫어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것은 좋고 저것은 하고 싶고 이것은 버리고 싶고, 이게 망념이죠. 그 망념은 내가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다 망념인 거죠. 그렇다면 망념의 내용은 언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어의 실체가 있느냐, 망념의 실체가 있느냐, 마치 그것은 유의법은 꿈과 환화와 같다 그러죠. 그죠? 자기 망상 속에 있는 언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망상 속에 있는 언어가 실체로 있는 것처럼 인간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그것이 바로 모든 가치가 다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아의식에 사로잡히면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불교의 스케일은요, 법계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계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데,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법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테두리 안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남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자기 것만 안에서는 무엇이냐, 자기 것에서 익숙돼 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자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자기가 울타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나 밖에 이 세계는 이전의 세계가 됩니다. 이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라고 봐버리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만 빠져 있으면은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뭐냐? 나와 남을 나누고 나와 다른 관계를 배척해버리는 사고가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계의 틀 속에서 자기가 구속되어 사는 거고, 자기 생각이 전부 다
기준이, 삶의 기준이 돼버리죠. 그죠? 자기 중심에. 근데 불교 전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는 불이다. 불이라고.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관계로 불이냐? 연기 관계,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인연 관계에 의해서 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사고를 떨쳐버리고 이질적인 모든, 법계의 모든 존재를 자신이 자기와 연결시키는 사유를 해봐라. 그러면은 자기의 틀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와의 자기의 관계를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지혜가 전개된다. 이런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 바로 법계 일상입니다. 법계와 하나 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핸드폰 갖고도 그 이야기 했죠. 핸드폰 속에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이질적인 정보를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사진 기술 정보, 뭐 음성, 녹음 기념, 노래, 뭐 영화, 모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자료를 하나 속에다가 연결시키니까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세계가 함께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연결시키면서 이질적인 문화를 동질성의 문화로 연결시키니까 이 관계는 인타라망의 그물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놨다. 그 사이버 공간의 모든 존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생명도 만물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만물과의 관계를 하나로 생명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는 작용의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죽지 말고 만법의 생명과 하나로 작용이 되는 그런 묘용이 일어나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 관계를 출입하고 정리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마음 작용이 바깥 대상 경계와 함께 할 때는 대상 경계와 함께 하면서도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 거, 여의는 거고. 자, 자신의 모든 의식을 안으로 다 해서 모든 공의 경지가 되어도 공의 경지에 빠지지 말고 공의 경지를 여의도록 하는 거. 이런 경지가 바로 출입, 정리, 양변을 자성의 지혜로 작용하면서 36가지 상대 법문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지혜로 작용하면서 이걸 펼치라. 예. 자, 어느 한 군데 언어에 집착하면은 이 자신의 지혜를 여법하게 함께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뒤에 조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에 집착한 적 오랫동안 무명에 떨어지게 되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얼마나 좋은 방편 법문입니까? 일체 아공, 법공을 다 비우는 공의 법문인데, 공에 집착했다 하는 말이 뭐죠? 궁극적으로 공이라는 언어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 이런 말 할 때 비우라고 하는 말을 공이라고 하는데, 비우라고 한다고 비워지겠어요? 안 비워집니다. 비우라는 말을 비울 때 비워지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공의 개념, 공의 경지, 공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모르면요, 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법문으로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비우는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전부 다 공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아니면은 깨달음이라든가 뭐 부처라든가 이런 언어입니다. 언어. 내가 부처가 돼야지. 번뇌 망념을 비워야지. 이 생각은 전부 다 자의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의식을 비우라 그랬대요. 다 비우라. 근데 비우는 방법을, 언어를 어떻게 비워야 되겠어요? 자, 불교의 참선 수행의 본질, 불교의 본질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비워라든가 공을 해당하는데 이걸 어떻게 비우죠? 공이라는 언어도 어떻게 비워야 될까?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아의식을 어떻게 비워야 될까요? 공의 답문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라고 그랬죠, 그죠? 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수행이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인데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는 이 수행이라는 언어예요. 수행이라는 언어. 다른 노장자에서나 이런 데서도 자연의 경지가 되어라. 무의자연이 되라 하는 말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무의자연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수행 방편이 제시가 안 됐어요. 사람마다 달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비운다, 귀하는 것은 뭐냐? 본래로 되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죠?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은 발심 수행인데 비우려고 하면 비우지 않지만은 발심 수행을 한과 동시에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발심 수행의 본질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아의식에 따른 망념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의식에 따른 망념은 무엇이냐? 진리를 얻어야지, 부처가 되어야지,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이게 망념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구도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왜 구도심을 어떻게 비우냐? 사실 구도심이 망념이에요. 이건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한 목적의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망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망념이 자신을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망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걸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불지견,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망념 속에, 의식 속에 자기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발견해. 우리 육조 단계에서 뭘 했습니까? 항상 자신의 과오를 포라고 나왔죠. 자신의 과오를 포락하는 것은요, 자신이 자아의식의 망념 속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의 지견, 정법의 안목으로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망념을 볼 수가 있을 때 망념에서 벗어나서 발심 수행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망념을 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기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망념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도 하는 말이 뭡니까? 자아개발이라는 책 많이 쓰잖아요. 자아를 개발하고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게 되고 뭐 이런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을 개발한다든가 자기를 창조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다재하게 되시지만은 그것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데서부터 나와야 돼요. 왜냐? 자식이 자신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새로운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자신의 병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자신이 바로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떨칠 수가 있는 것이 공의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공에 집착한 적 공이라는 언어가 불법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아주 훌륭한 법문인데 공이라는 언어에 집착하면 자신이 무명의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 법문을 언어나 문자로나 의식 속에 생각하면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구합두의
그 계력거리란 말 쓰죠.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 법문이라도 그 한마디 법문을 자기가 언어 문자로 의식하고 있으면 자신은 만급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말뚝에 얽매어져 사는 중생이 된다니. 이 때문에 그 우리가 언어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망념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 언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를 여의도록 하라. 그래서 선에서 불림 문자라고 그래요. 언어 문자를 여의는 경지는 어떤 경지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여의는 것은 비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자,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심의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그 상태만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되돌아가는 상태가 여기에서 생명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요, 되돌아간들 여기에서 또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서 지금 여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원력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창조적인 삶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원력의 일을 세워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출래, 즉 마음 밖의 모든 대상 경계 언어 문자와 함께 하지만은 언어 문자의 모든 대상 경계 사물을 여의는 것이고, 안으로 모든 공의 경지를 이루지만은 공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로 작용하는 자기 본분사를 통해서 공을 여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착공적 유장 무명이요, 공에 집착한 적 오랫동안 무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무명은 밝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착의 대상 경계에 있으면은 자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이걸 무명이라고 그러죠. 예,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인데, 지혜의 광명은 자신의 방향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는 것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착상적 유장사견이요,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한 적, 이런 말이죠. 언어에 집착하거나 사물에 집착하거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견이 늘어난다. 삿된 견해만 늘어난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이게 사견이거든요.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부처, 깨달음, 해탈, 열반, 이것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견만 늘어나는 것이다. 두 가지로 이야기해. 공에 집착한 적 무명에 빠지고, 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한 적 삿된 견해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방불 지근 불용 문자, 이런 말. 자,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근 불용 문자다. 곧바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선이라든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걸 불교에서는 불림 문자의 오해라고 합니다. 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데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건 기실론에 나오는 구절인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연진여가 있습니다. 모든 언어 문자를 여인 진여예요. 언어 문자의 방편을 다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열의 부처의 경지를 말해요. 자, 지금 여기에 진실이 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서는 언어 문자를 다 여의 있어요. 이건 경지가 불림 문자입니다. 자, 불림 문자의 오해가 어떤 거냐면은
한국 불교에서도 이 불림 문자의 오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선은 불림 문자의 세계다. 문자로서 제시할 수 없고 문자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소멸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아의식이 소멸됐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자를 의식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속에 있잖아요. 이게 자아의식을 소멸시킨 경지가 어느 문자가 초월된 경지는 궁극적으로 자, 어느 문자뿐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됩니다. 진실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에는 은설, 자기 몸과 마음,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어느 문자, 시간, 공간까지 모든 것이 의식의 대상에서 다 소멸되어야 돼요. 단지 뭐냐?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으로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삼매라고 해요. 삼매의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삼매의 경지, 지금 여기에 몰입해서 있는데 내가 책을 본다는 이 책을 보는 독서삼매에서도 내가 책을 본다는 의식도 없어요. 책을 내가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독서삼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독서와 하나 된 경지, 자아의식도 비워지고 책 대상 경계도 없어져야 돼요. 이 경지가 바로 몰입이라고 했습니다. 몰입. 요새 이제 심리학자들이 몰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삼매란 말을 몰입이라고 써요. 한 군데 빠지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그 일에다가 빠진 것이지 지금 자기 하는 일에 빠진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 몰입된 경지에서는 그게 시간을 의식합니까? 공간을 의식합니까? 자아의식을 의식합니까? 어느 문자를 의식합니까? 이게 의식하면 몰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된 경지는 어느 문자의 모든 자아의식의 어느 문자의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언진여를 씁니다. 어언진여라고 하는 말은 자, 요거는 진실이에요. 진실이 된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방편입니다. 방편을 어느 문자에 의거해서 진실이 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줘야 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방편, 방법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이란 말을 불교에 독자적이 넣는데 방법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줄여서 이제 방편이라고 쓰는데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 그 다음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편의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자, 부처님이 설법을 한 것은 이런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설법을 했는 것이 어느 문자로 설법하는 겁니다. 어느 문자를 빌리지 않고서는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설법의 의미는 자 여기에다가 방편 법문을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을 여기 36가지 상대의 법문은 방편 법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불법의 진실을 이룰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이렇게 설하는 법을 제시한 건데 여기에 지근 불용 문자나 기운 불용 문자라면 인 불합 언어요. 언어 적시 문자라. 자성상에서 공을 설하지만은 정언어이니 본성은 불공이로다. 이 한마디가 줄을 끊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칠판에 써놓은 이 한 구절을 기실론의 이 구절을 여기서는 설법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방편법문을 설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방법.
불법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정법을 설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을 불교를 법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 비유법이 경전에 보면 사자 몸에 벌레란 말이 있어요. 사자가 외부의 짐승에 의해서 사자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자는 누가 죽어갑니까? 사자 자신이 만든 병에 의해서, 사자 자신이 만든 병균에 의해서 사자는 죽어요. 그래서 그 병균이 사자 몸에 벌레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자기의 교만한, 오만한 병이 생기면은 그 병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오만과 자만의 병균이 생기면은 자기를 자신이 죽이는 거지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의식에 빠진 거, 자만의 의식에 빠진 병에 의해서 자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내부의 공에 집착하지 않는 거, 바깥으로 대상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법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어떤 의미냐?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른 진실을 대화를 통해서 정법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런 상대 법문을 잘 여법하게 설하는,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것인데,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언어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맞느냐? 불림 문자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잘못 이해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들이 그냥 무조건 불림 문자, 선은 불림 문자의 경지야, 언어를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법을 깨달아서 불림 문자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설하는 것이 선이지, 불림 문자를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다면은 누가 불림 문자의 경지를 깨닫겠느냐 이거죠. 요 법문이 그거예요. 방법,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운 불용 문자란다면은, 이미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과 어떻게 언어로서 정법을 대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문자이니,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언어가 바로 문자입니다. 말하는 것이 문자예요. 말하는 것이 언어가 전부 다 문자입니다. 언어가 바로 이 문자인 것이니,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정법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성, 진여 자성 가운데서 공의 법문을 설한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바로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자, 모든 것을 번뇌망념을 비우라. 공의 법문을 설하는데, 공의 법문 그 자체도 언어다 이겁니다. 공의 법문이 어디 있느냐? 언어죠. 근데 언어를 통해서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제시하려고 하면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방법편이라는 건 뭡니까? 공의 경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편의적으로 언어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공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자성상에서 공의 경지를 설하는 것도 바로 언어인 것이요. 본성은 그렇지만은 불공, 공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아니라 불공은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 법을 설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공의 지혜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공과 불공이란 말 나옵니다. 진여 자성은 번뇌 망념이 비워진 공의 입장인가 동시에 불공이라는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 묘유라고 그래요.
모든 번뇌망념이 비워졌지만은 자성에서는 번뇌망념이 비워졌어요. 중생의 모든 자아의식이 다 비워졌습니다. 비워졌지만은 자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불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법의 체계입니다. 다르게 비유해 볼게요. 자, 물이 수성은 어떻습니까? 수성은 물의 그 본성의 자체, 물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본성이라든가 이것은 없어요. 그냥 물은 물일 뿐인데 물이 흐르는 모습은 뭡니까? 수류. 물이 흐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물과 물의 흐름의 작용은 물은 자신이 자아의식의 모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자아의 실체가 없는 것을 수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청정한 겁니다. 이건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흐르는 모습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청정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흘러가면서 흐르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고 흐르기 때문에 물의 생명의 작용이 청정함의 덕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작용에 의해서 물이 생명의 작용을 만드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도 생명의 작용이 청정한 힘을 이룬과 동시에 청정한 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청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냥 본분의 작용만 할 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물이 본성은 자아의식이 없는 상태지만은 물의 흐름의 모습은 불공, 생명의 작용이 청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은 그냥 항상 비추지만은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비추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본분사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비추는 묘용을 하는데 그 비추는 힘이 만물에게 어떤 힘을 제공하느냐?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열의 부처란 이야기입니다. 자,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묘용의 힘이 안 나온다. 그죠? 이걸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 묘용이란 말씀입니다. 이 묘라고 하는 말이요. 미묘하다는 뜻이거든요. 의식의 작용이 들어가면 미묘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쓰는데 미가 없고 무상심심, 깊고 깊고 미묘한 법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다 비워지고 우리 본성의 열애의 부처의 지혜가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연 본래 그대로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힘, 이걸 바로 지혜와 자비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힘이 만물과 법계에 두도하는 만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의 작용이 불교에서는 이걸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법계. 자기 혼자서 살 때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사는데 자아의식을 비우니까 법계의 모든 생명과 함께 연기관계, 인연, 생명의 나눔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그것을 마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주 법계를 싸고 있는 그 거물이 있습니다. 인타라망의 거물이라고 하는데 이 거물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그 연기 관계예요. 그것을 바로 연기 관계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바로 법계 일상이라고 하는데 그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의 묘용을 이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 불가사의 묘용, 그래서 법계의 무진, 무궁, 무변, 무량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실된 본분사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이 여기 있으면은 이 방편의 언어가 진실을 이루지 못하는데 자아의식이 비워졌기 때문에 본분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자연법위의 그 진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성상에서 공을 설하는 것도 이 공이라는 말을 또 바로 언어가 아니냐. 그 공을 설하는 그 자체, 이것이 방편법문이거든요.
공을 서라는 방편 법문 이거 자체가 바로 언어인데 자성상의 본성은 공을 서라는 지혜 작용은 불공인 것이다. 이거 어려운 언어죠, 그죠? 그래서 공과 불공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법의 체계가 지혜로 작용하는 체계가. 자, 이걸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여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 우리 모든 본성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심의 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이 흘러가는 것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성이라고. 그래서 법은, 우리의 일심의 법의 본성에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면은, 공과 불공으로 이루어집니다. 번뇌 망념이 비워지고 진공 묘유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번뇌 망념이 비워진 가운데 미묘한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뭐냐? 법이 작용하고 있는 뜻을 표현해요. 이걸 의라고 합니다. 법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가? 법이란 일심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뜻.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 자성이 비워졌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청정한 묘용을 이루는 것을 물이 흐르는 뜻이라고 그래요. 물이 흘러가는 뜻. 흘러가면서 생기는 작용이 무엇이냐? 진공묘유회가 지혜가 생깁니다. 이걸 지라고 해요. 지혜가 생겨요. 물이 흘러간과 동시에 청정한 지혜가 생겨요. 청정한 지혜가 생기면서 이 지혜가 요이 일체 만물에게 상구불이 하와중생의 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할 때 그 지혜가 이루어져서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져서 지혜와 자비가 만물에게 자기 자신의 본분사이지만은 본분사의 생명이 만물에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으로서 회양이 이루어져요. 자, 대승불교에서 보살도의 모든 작용이 여기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런 말이 보살도죠, 그죠? 이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에 의해서 불법의 모든 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방편불문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목적의식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어느 문자에 속박돼서도 안 되고 그냥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열애 진여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고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은 일심의 법이 진여 본심에서 평등한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할 때에 자, 지혜와 자비의 덕이 일체 만물과 함께 회양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누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발견한 거죠, 발견. 생명의 모든 작용이 이런 법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진실상을 바로 통찰력 있는 지혜로 발견해서 모든 생명이 이런 지혜로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방향, 방법을 설법을 통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된 제법의 실상을 제시하고 또 진실된 지혜로운 삶을 함께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해놓은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문자를 사용을 많이 해서 사용하지만은 어느 문자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여의는 것이고 어느 문자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여일 때에 어느 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부처의 공덕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느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겠어요?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법을
함께 나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요 구절에 가장 어려운 말이 자성상의 공을 쓰라는 것은 바로 언어지만은 본성의 지혜 작용은 공의 경지가 아닌 불공의 경지다. 그 불공이기 때문에 텅 빈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불공입니다. 여기 건강경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불공을 무실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의 경지를 무실 이렇게 해요.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이고 무허 허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구마라집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 구마라집은 공의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공 묘유의 세계를 진공을 묘유의 세계를 이렇게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지니고 있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텅 비은 겁니다. 자의식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의식의 언어나 대상 경계가 다 비워졌어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허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인데 허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가 없지만은 본성의 작용이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언어가 참 공불공의 언어, 무실무허의 언어 이것은 바로 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본질의 뜻을 밝힌 말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계의 어느 고전이나 종교 철학에서 이런 논리 체계로 법의 체계를 설명한 것이 없어요. 진여가 자연이라 하지만 똑같은 자연이지만 왜 진여가 불교에서는 진여 자연하고 노장의 무의 자연하고 다르냐 하면은 이 법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진여 자연은 일체 중생이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데 노장에서 무의 자연은 주장한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경지를 이룬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평등이 아니라 그 자연이지만은 자연의 경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자연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나 다 차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욕다락 삼약 삼불이 똑같은 경지, 똑같은 법의 체계에서 수학 공식과 같이 이루어졌죠. 이건 이제 불교의 영어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방편 언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과 불공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가 방편의 언어예요.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이루게 하는 언어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방편 언어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언어는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언어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방편의 언어는 뭐가 같아요? 이걸 불교에서는 법수라고 합니다. 법수. 법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성에 의해서 숫자와 같은 논리 체계에서 이루어진 언어란 뜻입니다. 이 법수란 말씀. 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중수라고도 써요. 중수. 아니면은 재수 이런 말도 씁니다. 자, 모든 방편 법문이 그냥 이루어진 방편 법문이 아니라 법칙성에 의한 공과 불공 방편의 언어가 바로 진실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상의 책에서는 이 방편의 언어라고 쓰지 않습니다. 불교를 방편 법문이라고 안 써요. 불교만이 방편 법문이라고 써요. 근데 이 법수라고 하는 무엇이 말하냐면은 여법하게 진실이 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논리 체계를 갖춘 언어란 뜻입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또 뭐를 하냐면은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가 수학에 숫자가 들어가고 숫자를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서 바른 정답을 이루려면 공식이 들어갑니다. 자, 수학의 문제를 공식을 통해서 수학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편의 언어는 제멋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수학의 공식과 같은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못 쓰면요, 수학 공식을 잘못 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시 안문이라든가 설법이라든가 이런 말 했을 적에 설법을 이렇게 하라. 건강경에서는 뭐니까 무법가설, 진여의 지혜로 설법해라. 그래서 여시 설법하라 그래요. 중생심으로 설법하면 어떻게 생기느냐?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도 중생이 되고 남도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학 공식을 잘못 쓰면은 이런 엉뚱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를 수학의 공식에 맞추어서 방편의 언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도 정확하게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사유를 해야 수학 공식을 잘 써서 정법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말을 쓰면은 전부 다 수학 공식을 잘못 써갖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한 언어의 법수예요. 법칙성에 맞춰서 논리체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참선 수행하고 방편을 사용해야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불교의 이제 경전을 잘못 번역했다든가 중생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은 망심과 중생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건 방편 법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법하게 수학 공식과 같은 똑같은 논리 체계에 맞춰서 참선 수행하고 방편을 수행하니까 안욕탈 삼락 삼벌이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틀린다면은 이것은 수학 공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엉뚱한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되고 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수행을 바르게 방편 법문을 실천 수행해서 방편을 수행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이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설해진 내용이 방편 법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선 공부를 했을 적에 사유를 예를 들어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언어가 된다면은 내 이 언어를 통해서 중생심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선에 대한 내가 편협돼 악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상에 떨어져 버리죠. 선과 악을 텅 비우는 경지는 어떠냐?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된다. 그래서 만법이 차별의 세계라고 한다면 만법의 기일은 무엇이냐?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세계가 된다. 그래서 부처라든가 뭐 중생심이라든가 아니면 생멸심이라든가 이런 말 하면 이 생멸심은 중생심이 돼버리는데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하면 내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 자신이 의식의 변화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방편의 언어에 따라서 자신이 중생이 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중생의 언어,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언어, 이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정법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예, 여기서 본성이 불공이요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은 항상 여여하게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연 본래 그대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불공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진여 자연이란 말을 써요.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물에 생명 활동하고 있는 본래의 모습인 거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생명 활동이 정지됐으니까 죽지만 물은 흐르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흘러가게 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작용이 흐르는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게 불공이란 뜻이죠. 예. 우리의 진여도 마찬가지다. 중생심은 여기에 정체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애착을 갖기 때문에 속박이 되지만은 본성은 집착과 대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불가사의한 지혜가 묘용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불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의 작용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묘유의 작용이 불공이다. 그 흘러가는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만물에게도 생명의 에너지를 함께 해양하고 나누는 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공덕을 해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법을 설해놓은 것이 이제 대성의 불법입니다. 자성이 스스로 미혹해서 언어를 제거하려고 하는 까닭인 것이다. 자성이 스스로 미혹한 중생은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언어를 사용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할 뿐이죠. 예.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식을 다 비우는 것인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에 고착된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바로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정법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자, 거기 비유를 마지막에 비우겠습니다. 암 부자 암이요 이명 고암이요 명 부자 명이요 이암 고명이로다. 이명 변암하고 이암 현명하는 것이니 거래가 상인하는 것이니까 36대법이 역부여시로다.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어둡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 아까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 그 자체가 내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선은 선 그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선의 본질이 드러나고 악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부처가 부처라고 하지 않아요. 중생심의 입장에서 부처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는 내가 부처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할 뿐이지 내가 부처라고 말하네. 중생심의 입장에서 중생심을 벗어난 경지를 부처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도 이 말이 나와요. 진여 지혜의 작용이 바로 부처이지만은 부처는 자신이 부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중생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인 경지니까 부처의 지혜라고 방편으로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부처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가 나온 것이지,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 속에서는 부처의 언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방편의 언어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중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모든 차별성을 여일 수 있도록 부득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방편을 초월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방편 법문이지,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도록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그 자체가 스스로 어둡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밝음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밝음 그것도 스스로 밝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없으니 어둠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를 통해서 밝음이라고 하는 진실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자, 이런 관계를 상대관계라고 합니다. 상대관계라고 해요. 이걸 이제 밝음하고 어둠하고 아니면은 부처하고 중생하고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말 자체는 혼자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생의 세계 속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부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처는 어디에서 출생합니까? 중생 속에서 출세해요.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 밝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개념으로서 언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언어일 뿐이에요. 밝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 어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것은 어두운 것이고, 밝은 것은 우리가 밝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언어에 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밝음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식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부처의 세계가 아무리 위대하지만은 부처의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서 인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언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방편법문이지, 언어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를 비방하는 말, 불법을 비방하는 말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명으로서 변암하고 이 암으로서 현명하는 것이요, 즉 이것은 밝음으로서 어둠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어둠으로서 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서로서로가 존재를 존재하게끔 하는 것은 서로서로가 상대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니,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 부처나 중생이라 하는 말, 이렇게 36가지 상대 법문이 모두 다가 거래상이며 서로서로가 거래하면서 서로서로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가 교육, 상대, 거래,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거래하는 것은 서로서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가고 오고 출입하고 하면서 관계하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지만은 밝고 어둠이 서로서로가 가고